말씀의 주제는 꼰대가 되어가는 사람,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성공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많은 돈을, 소유를 가진 사람이야 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참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갈수록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칭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존재의 칭찬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내 소유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성취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칭찬은요, 존재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소유를 해봤자요,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이루었다고 성취를 내세워봤자 얼마겠습니까? 주님은 내 평생에 내가 성취한 일을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뭐냐?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고 주님을 끝내 사랑하여서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야. 나중에 자식놈도요, 곁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 어떤 자식일까요? 엄마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비록 많이 성공하지 못해서도 얘가 다정해요. 정말 따뜻해요. 변함이 없어요. 끝내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엄마 아빠 하면 가슴에서 막 이런 게 일어나는지 막 좋아해요. 기뻐하고 말해요. 그죠? 그런 애가 참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나이 들수록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정말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속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스러워가고 인품이 예수님의 그 인품처럼 다가가느냐. 이런 칭찬 듣는 게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보다 100배 난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엘리바스는 처음에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갈수록 꼰대가 됩니다. 오늘 확실하게 꼰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교훈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락식이 지은 인생 처방 약 마인드 백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한다. 아재와 꼰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썰렁개그라도 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아재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위에서 가르치려 들면 꼰대다. 아재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꼰대는 젊은 사람들 위에 위치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페인어 꼰대는요, 백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멋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꼰대를 자기 반성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는 사람, 그걸 세상에서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는 나이하고 무관합니다. 어른인데도 아주 젊은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젊었는데도 꼰대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요,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컴퓨터도 잘 못하고, 나 어저께 떡볶이점이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는 떡볶이점 새로 생기면 꼭 가봅니다. 가는데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 그래서 주인이 저길 쳐다보래요. 그리고 벽을 하나 보여주더니 거기에 스크린에 뭐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다 눌러야 돼요. 꼭 그 맥도날드 지금 새로 주문하듯이 말입니다. 떡볶이점도 그걸로 변했어요. 아재는 이런 거에 느립니다. 뭘 눌러야 될런지. 그리고 누를 때 나는 안 보여요. 젊은 애들은 다 보여요, 뭐가 뭔지. 근데 아재가 될수록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 풍조하고는 몸과 마음이 덜 떨어집니다.
그래도 끝내 애처로운 몸짓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애처로운 사람, 그걸 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소통해 본다. 내가 진짜 제일 웃긴 얘기하는데 애들은 안 웃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겠다. 이래 가면서 끝내 애처로운 몸짓으로 젊은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아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느린 거는 물론이고요. 반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도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옳다고 하고요. 사람을 깔아보고 늘 스승인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꼰대라고 하고 늘 위에 있는 사람을 최강 꼰대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 최강 꼰대는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성을 못해요. 그리고 식물 중에 최강 꼰대는 남산 위의 저소나무예요. 철갑을 두른도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든 생각이든 그 사람한테는 소규의 경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가 아무리 소유를 하고요, 성취를 해도요, 나이 들어갈수록 꼰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고 자기도 느껴가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늘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나침반은 항상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 초침을 갖고 있는 나침반은 믿어도 됩니다. 근데 서 있는 나침반은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늘 떨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존재의 진동이 있고요. 늘 겸손한 떨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매력적입니다. 그 사람 참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농익은 나이의 향기를 풍기는 어른이 될 것이냐, 나이의 권력을 휘두르는 꼰대가 될 것이냐,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꼰대가 되어가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욥기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을 잘 살펴야 돼요. 세 차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한 번 사이클,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빌닷이 대답하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게 나오고 세 번째 나와요. 이게 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거의 대부분은 이들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들과의 대화에서요, 욥기가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 욥기를 소상하게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속에 있는 울분이 풀어져요. 독들이 풀어져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새 힘과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달려갈 길에 대한 에너지가 얻어져요. 참 신비합니다. 성경은 정말 나의 모든 상황, 그리고 나와 비슷한, 내가 이런 사람은 할 수 있겠어 하는 샘플이 될 롤 모델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내 달려갈 길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도 성경 속에서 내 달려갈 길이 이거구나, 목회의 방향도 이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때 비전과 새 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늘 22장이 이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엘리바스는 처음에 어른이었습니다. 말하는 게요, 그렇게 점잖했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 보면 점잖게 타으르면서 회개를 종용합니다. 두 번째는 1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보다 약간 좀 흥분합니다. 격양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너 악인처럼 되지 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22장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격앙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대하듯이 하고요, 판결까지 내리고요, 전에는 악인처럼 되지 마라,
악인한테는 이런 것들이 임해 이렇게 말하던 그런 어투가 넌 악인이야. 그래서 임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야, 참 이걸 보면서 엘리바스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점점 더 꼰대가 되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보면 이런 꼰대 되면 안 되겠다. 첫째,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 이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는 줄기차게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경험의 무서운 거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의 최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욥기 2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제 완전히 검사가 피고를 신문하듯이 그리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듯이 욥에 대해서 넌 악인이야. 넌 심판을 받아 하는 그런 진단을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요?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꼰대는 더 독한 말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바스는요 품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민담과 전통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꿈과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적인 힘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민담에 우리의 흐르는 속담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성경에도 이러잖아.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러기도 있어.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다 섞어서 욥을 정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은 유려합니다. 논리정연합니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처음에 나타날 때 욥이 너무 비참하게 울고 있는 걸 보고 일주일 동안 가지를 않잖아요. 같이 멀리서 울어줍니다. 그 정도의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갈수록 독해집니다. 악한 말을 뿜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법정에 검사가 되고 피고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너 이랬잖아 하고 거짓말까지 해요. 보세요. 오늘 5절 2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는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바스의 이 고발은요. 욥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장 1절에 우스 땅의 의인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살고 싶었냐 하면은 동물을 소유한 숫자도 3, 70으로 나갔고요. 자녀의 수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생일 파티하고 난 다음에 약간 헷가닥해가지고 그때 죄를 범했을지 모른다 해갖고 번제, 제사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여기에 죄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죄입니다.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다 그러죠. 특히 이 죄목은요. 유대인들은 의복은요.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밤에 되게 춥대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한테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겉옷까지 뺏는다 그러면은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생존권까지도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누구라 그래도 막 분노를 냅니다. 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욥의 이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런 말 한 거예요. 너 혹시 숨겨놓은 죄 있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있냐? 그리고 네 자녀들이 죄 짓지 않냐?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너 이런 짓 했잖아 하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컨텍스트를요. 이런 죄를 범했다면요 진짜 천벌을 받죠. 욥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 그 죄의 목록을 말하면서 욥 너 이런 것들을 범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엘리바스 암만 그래도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정죄하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욥이 아무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거짓을 도구로 삼았을 뿐이야.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정치적인 말이라서 내가 누가 말했다고 말 않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도구를 삼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정말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죄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범하면 천벌이 임하는 거. 그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엘리바스는 진짜 꼰대가 되어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요 내 논리가 그 사람한테 먹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악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점점 악한 말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인터넷에 꼰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한다. 그래갖고 그 나이가 나보다 많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 나이 얘기 안 해요. 근데 나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이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꼰대 테스트 내에는 연애사, 자녀계획 등 사생활도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얘기지만요 다른 가능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경험자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자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경험인데 이렇게 말해야지, 이건 절대적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른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꼰대는 다른 가능성을 다 죽이고 이것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꼰대의 특징이 뭐냐? 권위적입니다. 나이로 누르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 말은 옳고 남의 말은 틀렸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거나 질문 없이 자기 말만 합니다. 말로는 진취적인데 실제로는 구태의연합니다. 후배들로부터 당연히 대접받으려 합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나댑니다. 자기가 세상사의 기준이고 심판자인 줄 압니다. 내가 꼰대였네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꼰대입니다. 어제 인터넷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후배한테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꼰대하고 선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후배가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선배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꼰대는 늘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선배님 나 그거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엘리바스하고 정반대. 그를 반면교사 삼으면 이게 바로 어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늘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 진짜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알고 있죠, 이미. 독자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일어났냐 하면은 하늘의 천상회의, 헤븐스 카운슬이 열렸어요. 그때 사탄이 등장해갖고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준 것 때문에 욥이 나를 경외한 게 아니라 그는 나를 정말 경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탄이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이거를 엘리바스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계시받은 거, 꿈에서 본 주관적인 체험, 그리고 자기가 민담에서 전통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역 밖의 것이 분명히 인생에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내 실존과 의식이 미치는 저 밖의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가 인식 못하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자기 반성. 여러분, 그것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아까 봤던 욥기 22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답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이게 딱 맞으니까 빵빠레까지 울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 말이 아이러니예요.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맞죠? 욥이 너무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함 때문이잖아요. 엘리바스가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네 경건함 때문이냐? 마치 꼭 뭐와 같냐 하면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지금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눈앞에 둔 진리를 보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런 걸 아이러니라 그러거든요. 아이러니도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조롱하는 말이고 그를 죽인 정치적 죄목입니다.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유대인의 왕. 지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왕이니까 네가 정치적으로 발라를 꾀했으니까 죽어야지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었죠. 예수님이. 그게 죄목으로 적어놓은, 대적들이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그게 실제는 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너의 고난받으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게 맞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엘리바스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악 때문이 아니냐,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에 맞는 거예요.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그까지는 전혀 생각할 틈도 반성의 여지도 없는 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어른은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진짜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거 부사역자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형 아니에요. 자꾸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 해봤니? 정주영 씨가 하는 말 있잖아요. 임자 해봤어?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오늘 거기 교보문고 가서도 그 얘기 들었어요. 임자 해봤어? 해본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나는 해봤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해보지 않고 말해요. 근데 너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겠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해보지 않은 세계지만 맞을 수도 있겠다. 그 길이. 그런 것들이 가끔 언뜻 이렇게 비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전혀 유리예요, 유리. 옥양목 아세요? 옥양목에라는, 거기다가는 물을 넣으면 싹 흡수를 합니다. 유리는 전혀 흡수하지 않아요.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너의 고난이 경건함 때문이 아니냐? 경건함 때문이냐? 그게 답이었어요, 사실. 그죠? 내가 정치 드라마를 봤는데 전에 제5공화국인가 제3공화국인가 거기서 한 대통령이 그래요. 그 대통령의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극 중에서 대사로 이래요.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무리가 그래요. 근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별명이 워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사 중에 내가 무리가 그래요. 그때 아주 굉장히 웃음이 나와요.
아이러니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엘리바스야 너 틀렸잖아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 아이러니적 표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엘리바스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 경건함 때문이냐? 악 때문이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는 자기의 반성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이너 쿵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릭 프롬의 제자이자 에릭 프롬의 문헌실을 운영하고 유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릭 프롬과 지난 이야기를 내가 에릭 프롬에게 배운 것들이라는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 프롬을 이렇게 평가할 때 프롬이 어떤 면에서 최강자냐? 그는 항상 반성을 한대요. 하루 중에 반성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내가 왜 흥분했지? 그때 왜 내가 충동했지? 이런 말실수를 왜 했지?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에릭 프롬이 뭐냐면 그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인문학 하나님께 이 집에는 에릭 프롬이 2개나 들어가는데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사랑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예요. 사람은 소유형이 되지 말고 존재형이 되라. 자기가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터닝 이렇게 변하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바로 반성하는 때라는 거예요. 하루를 반성할 때가 소유형으로 살아왔던 내가 존재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반성은 지성의 힘이에요. 저 사람이 참 지성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반성의 힘이 있냐, 그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성을 잘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러고요. 좋은 신앙인은 회개를 잘합니다. 지성은 나의 인품의 영역에서 나오지만 회개는 성령에서 나오죠. 그래서 반성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를 안 씁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폭발은 동시에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거냐, 기분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악령 때문에 하는 거냐,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뭘 보면 아냐 하면은 회개가 따라오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따라오면 거의 100% 성령의 작용입니다. 악한 영은 회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 주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없어요. 무서워 떠는 건 있어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다윗이 뭘 잘했냐 하면 바로 회개를 잘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사울이 뛰어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갓선지자, 무명선지자, 누가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잘했어요? 회개를 잘했습니다. 지성인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성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촉촉해요. 가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냐면 항상 반성의 자세가 있어요. 내 잘못했어. 그땐 참 잘못했어. 참 멋있는 선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웃긴 얘기 하나 할게. 그때 말이야, 몇 년 전인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15년, 20년이 지나서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후배한테 받은 전화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선배님, 저 이제 목사 됩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계좌 좀 보내라. 내가 헌금 보내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래요. 선배님, 제가 회개할 게 있대요. 뭐뭐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때 쇼크를 먹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항상 교만함이 내가 걔보다 낫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아닌 거 알았어요. 내가 너보다 못하구나. 네가 더 큰 사람이구나. 목사 되기 전에 어떻게 예수의 피 말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말고는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성화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돕는 성령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성화는요,
성과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돕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될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람,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의 도움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때 개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제일 감동받을 때는 회개하고 반성할 때구나.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은 제일 그때가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약할 때가 제일 강할 때고 제일 큰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제일 큰 모습이 그때예요.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반성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내막을. 그런데도 자기가 다 맞다고 합니다. 아, 내가 다 맞는 것 같아도 틀릴 수가 있구나 하는 반성의 능력과 반성의 마음을 항상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또 하나 어른이 뭐냐?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처음에 끝까지 이것 때문이 아니야, 이것 때문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법정이라도 엽시다. 천국에 법정이라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어찌 데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리인이라도 데리고 오고 법정에서 날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중재자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애처롭게 몸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 욥의 눈빛,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의 눈빛을 봅니다. 그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은 새 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치 있는 사람, 눈총 쏘는 사람, 그리고 눈빛이 밝은 사람. 눈치 좋은 사람 만나면은요, 아, 저는 약삭빠르구나. 눈빛이 밝은 사람 보면 약간 기가 죽어요. 보이고도 싶다. 이게 보고도 싶다. 근데 눈총 쏘는 사람 만나면요, 진짜 싫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기가 싫어요. 그죠? 왠지 싸늘해요. 왠지 반경 10m 내로 들어가기가 싫어요. 벌써 그 싸늘한 눈총이 느껴져 갖고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엘리바스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의 일 잘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한 올곧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싸늘했나 봐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성공 많이 하잖아요. 잘못하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래서 너무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노력 안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전부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실패와 성공을 비빔밥으로 섞어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걸 강했냐 하면은, 여러분, 찍새라고 아세요?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습니다. 딱새가 조금 고참이에요. 딱새가 닦는 사람이고 찍새가 찍어오는 거예요. 찍새는 무조건 10개 갖고 오던가 20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딱새는 앉아갖고 닦는 거예요. 찍새가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무조건 베껴갑니다. 그냥 베껴가요. 그냥 앉아있는데, 옛날 다방이라고 아세요? 다방에 앉아서 그냥 베껴가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베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나니까 10개 못 채우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해요. 째려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정도 해요. 무조건 벗겨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스레빠 신겨줘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찍새가, 그런 찍새가 오는데 이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딱 벗기려고 하는데 움찔한 거예요, 찍새가. 근데 그냥 가더래요. 그때 이 장로님이 그걸 느낀 거예요. 찍새가 얼마나 세상 풍파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얘는 무슨 일이 해도 막 베껴가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패려면 패라. 내가 너한테 맞는 게 낫지 우리 딱새 형님한테 맞는 것보다 낫다. 근데 못 베껴가더래요. 그만큼 이 사람한테 싸늘함을 느낀 거예요.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크게 회개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사람이 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냉기를 내뿜으면은 찍새가 나한테 오지도 못하는가 이거예요. 그 풍파를 다 겪은.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찍새를 통해 배운 교훈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런 류에 똑똑하고 총명하지만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을 때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 얼마나 애처로운 눈빛으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욥이 애처롭게 부르짖습니까? 그에 대한 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은 말이에요, 된장과 같습니다. 오랜 삶 속에 체득되고 맛이 배어서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성품 속에 배어 있는 게 된장이에요. 된장의 특징은 진득한 기다림, 그리고 삶에 끼어 있는 불순물까지 다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된 된장이 좋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을 나눠주는 거예요. 시인 박경원의 시 짤막한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부드러운 빵, 아름다운 푸른 곰팡이를 피워내는군. 자신이 썩었음을 알려주는군. 정말 발효 잘 돼서 맛있는 빵은 그렇게 맛있대요. 잘 발효됐다는 거예요. 깊이 숙성된 잉크가 좋은 시를 쓰고요. 발효가 잘 된 것. 저는 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밀가루 같은 게 그것도 빵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샌드위치가 있는가. 근데 어느 날 밀가루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못 먹고 있다가 요번에 또 어떤 한의사가 나한테 밀가루가 괜찮대. 나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환이라는 걸 아세요, 환이? 그 빵과 빵 한쪽과 커피를 먹을 때 그 행복,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먹어버렸어, 그냥 까짓 거. 내가 오죽했으면은 정말 곱빼기 짜장이 먹고 싶어갖고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5년인가 10년 만에 한 번을 먹었어요. 곱빼기를 갖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맞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밀가루가 어떤 건가. 그랬더니 어떤 빵이 좋은가. 살짝 연구를 해봤잖아요. 발효 잘 된 거. 최고의 발효를 시킨 게 최고의 빵이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최고의 발효가 잘 된 빵이 최고의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효가 안 되고 썩어버리는 빵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 먹으면 썩는 사람이 있고요. 부패되는 사람이 있고 발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멋진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백발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 잘 먹었다.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완서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게 자서전이죠. 거기에 보면 늙은 호박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박완서님이 되게 부드러운 여자예요. 글도 재밌게 쓰고요. 여성다운 심정도 있는데 광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면도 있어요. 읽었다 보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 콱콱 가다 콱콱 막히는 게 있을 정도예요. 광기도 있고요. 턱 숨이 막히는 것도 글을 씁니다. 근데 부드러운 글 중에 싱아에 늙은 호박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못생긴 걸 호박에 비기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늙은 호박에 비한 거라고 해도 그건 불공평하다. 사람도 의당 늙은이하고 비교해야 할진데 사람의 노후가 늙은 호박만큼만 넉넉하고 쓸모있다면 누가 늙음을 두려워하랴. 늙은 호박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호박을 예찬을 하고 있거든요. 호박은요, 팔아서 쌀 사고 고기 사기 위함보다는 바라보면 저절로 마음이 밝아지는 미인 같대요. 그래서 늙은 호박은 미인이래. 화가가 말해요. 제일 그리기 어려운 채소가 뭐냐? 여러분, 호박이 채소예요, 과일이에요? 목사 그런 것도 모르고 설교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채소인가? 제일 힘든 게 호박이래요. 다른 건 그리기가 쉽대요. 근데 호박이 제일 그리기 쉬울 것 같거든요. 둥글게 하나 그리면 돼,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점 찍으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호박은 특징이 없대요. 오이나 도마도 뭐 이런 것들은 그리기가 쉽대요.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게 호박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잘 그리다 보면 한쪽이 꼭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색감 내기도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호박 그림이다. 그래갖고 진짜 고수만이 호박을 그릴 수 있대요. 호박이 더 고수인 거야, 화가보다. 늙은 호박은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늙은 호박의 그 넉넉한 맛, 공리적이지 않지만 그가 품어낼 수 있는 그 향기. 그래서 호박 우습게 보지 마라.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꼭 바울과 유다서, 베드로서에서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속에 이게 있어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있기를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평강, 그리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속에 이런 존재성,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있는 것을 제일 큰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이것을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게 기도의 힘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 요한 2서 1장 3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사랑이 나오죠. 긍휼과 평강이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너희에게 진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가? 거기서 오는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 존재성이 넘치잖아요. 내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요.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승리하고 내 스스로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꼰대가 되어갑니다. 확신하건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욥에게 거짓말까지 덮어 씌우면서 너 이 정도의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강팍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반대로 늘 자기 반성을 하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긍휼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어른입니다. 언제든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성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갈수록 평화롭고 갈수록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소유도 그리고 성취도 있지만 바로 이런 어른의 심성, 존재성입니다. 이런 넉넉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른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은혜, 그 영광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프롬은 1933년 히틀러가 대두되자 미국으로 망명하여 귀화했습니다. 프롬이 보기에 인간은 자연의 지배, 절대주의 국가의 지배를 극복하고 자유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했는지 고통스럽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유의 양면성을 발견합니다. 즉,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인은 전통적인 비합리적인 규범이나 신분적인 구속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대신에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유란 인간이 자기의 삶을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는 자율적 행위, 의무, 책임, 결단 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확대해간 인간은 이렇듯 스스로 결단하며 책임지는 자유가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그리하여 히틀러 같은 비합리적인 권위에 자신을 복속시키고 대신에 안전을 제공받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추구해온 인간들의 모습입니다.